지금 우리 공부방에 아이들의 중간고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 초에 학교마다 중간고사가 있는데요. 그걸 위해서 수업 시간도 조금 느리고 또 주말에도 공부를 좀 더 시키고 있습니다. 시험은 왜 치는 겁니까? 원래 시험의 목적이라는 것은 그동안 배운 것을 얼마나 자기 것으로 잘 만들었느냐 하는 걸 확인해 보는 과정이죠.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과 아이들이 배우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은 선생님이라 해도 학생들의 이해도와 능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성적이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시험이란 학생들이 배운 것이 얼마나 잘 소화되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잘 모르는 부분들을 재점검해서 잘 배워가려는 데 있는 것이지 성적 내에서 등수를 매기기 위함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입시제도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공부의 즐거움보다는 괴로움을 맛보고 있죠. 어쩔 수 없다라고 자위하면서 줄 세우기를 멈추지는 않지만 이런 문화가 하루속히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줄 세우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참 온전한 인간이 되도록 그렇게 교육하는 날이 온다면 모두가 배움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날이 하루속히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도 시험을 내시는 것 같아요. 줄 세우기 시험이 아니고 그동안 잘 배웠느냐 하는 것을 확인해 보기 위한 시험인데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베드로가 시험지 앞장은 100점을 맞았는데 뒷장에서 망쳐버렸어요. 망쳐버린 뒷장은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100점짜리 그 앞장을 조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주와 이번 주 본문 사이에 있는 내용들을 잠시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좀 이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시고 나서 마태복음 15장 39절에 보면 무리들을 흩어 보내시고 예수님은 배를 타시고 마가단이라는 지역으로 가셨거든요. 이 마가단은 다른 이름이 막달라입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라는 그 여인의 출신 지역이에요. 예수님이 왜 무리를 흩어 보내셨을까요? 5,000명 먹였을 때도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죠. 다시는 그런 행동하지 못하도록 빨리 집에 가라 흩어 보내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님은 이 정권을 잡으려고 하신 분이 아님을 명확히 알 수 있죠. 말로만 내가 이 로마의 정권을 잡겠다, 그렇게 잡지 않겠다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자기를 왕으로 세우려는 백성들을 피해 다니셨어요. 주님의 나라는 지상 왕국이 아니라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나라는 지상 왕국이 아니라 높은 차원의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의 수단을 강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했죠. 우리가 저번에 한번 살펴본 그 본문 마태복음 12장에서도 보면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런 요구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주님이 이들의 요구를 거절하시면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번에도 아주 동일하게 거절하시고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렇게 주의를 주셨거든요. 이때 이 누룩이라는 건 빵 만드는 누룩이 아니고 이들의 교훈이었다. 그들의 교훈을 조심해라 그렇게 말한 것이었다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죠.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가셨어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에요. 이곳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헤르몬산 기슭에 위치해 있는데요. 헤르몬산 또는 헐몬산이라고 했는데 이곳은 구약 성경에 보면 헤르몬산의 이슬이라는 말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높이는 백두산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2814m에 산 정상에는 만년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물이 녹아가지고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곳에 바알신을 섬기던 지역이라고 해요. 이곳이. 그래서 바알갓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요.
알렉산더가 세상을 점령하면서 이곳을 자신들이 섬기던 판이라는 신을 섬기는 곳으로 만들고 그곳에 판의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신의 이름을 따라서 이곳의 이름을 파네아스라고 불렀어요. 그 후에 로마 제국이 들어서면서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곳을 헤롯이 통치할 수 있도록 주었습니다. 이 헤롯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아이들 다 죽인 그 악독한 왕이에요. 어쨌든 이 헤롯이 가이사에게 고마워하면서 이곳에 가이사를 위한 대리석 신전을 지었다고 합니다. 헤롯이 죽고 난 이후에 헤롯의 세 아들이 이 영토를 나누어서 다스렸죠. 막내 아들인 헤롯 빌립이 이곳을 다스리게 됐는데 그가 이곳을 물려받고 나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지역을 주변 다른 도시들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꾸미면서 주변 도시의 수도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이사한테 잘 보이려고 자기도 이 도시의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지었다는 것이에요. 가이사랴라는 이름은 가이사에게 속한이라는 뜻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해가지고 빌립이 자기의 이름을 붙이면서 불렀는데 이것이 바로 빌립의 영토 안에 있는 가이사의 도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도시에 대해서 이런저런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 도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방금 제가 짧게 언급하는 중에도 신전이 몇 개나 나오지요. 구약시대에는 이 도시가 모든 신들의 집합 장소, 더 나아가서 최고 신의 지경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곳을 학자들이 발견했을 때 신전이 20개나 넘게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 쉽게 말하면 이곳은 귀신들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과 귀신들의 영적인 집결지. 그러니 이것은 본문 18절에 묘사했듯이 음부의 권세라는 별칭을 가진 곳이었고 여기서 권세라는 건 문을 의미합니다. 즉 음부의 권세란 지옥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죽은 자들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문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질문하시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빌립보 가이사랴가 유서 깊은 장소라는 것을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악령들의 본거지에서 주님이 이 질문을 하신다는 것은 아주 중대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신화의 시대에 살고 있었죠. 우리가 현대인의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결코 이들의 사고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들의 삶의 환경이 우리와 얼마나 다르고 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 문화가 우리와 얼마나 다른지 우리는 아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그 신화를 단지 허구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고대인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신화라는 매우 실제적이었고 그들의 삶의 한 중심을 차지하는 문화였고 자신들의 그 세상이었어요. 그들의 삶은 신들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고대인들은 우리가 그리스 로마 문화라고 알고 있는 그 신화의 그 신들을 비롯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신들을 실제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었고 자신들의 생사 화복이 이 신들의 축복과 저주에 달려있다고 믿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이렇게 조금만 여기저기 훑어봐도 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가 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바로 주변 나라들의 모든 그 신들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 그것이 구약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 주변의 잡신들과 그 잡신들을 섬기며 살던 이웃 민족들의 영향력이 미미하다거나 가볍게 무시할 수 있었다면 아마 선지자들이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렇게 전파할 필요가 없었겠죠. 우리가 우상이라고 부르는 그 잡신들의 영향이 상당히 컸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그런 잡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시대마다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진짜 센 신이 참신이고 믿을 만한 신이지 우리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상은 사실상 없는 거야. 나무나 돌에 새긴 것들일 뿐이다.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들의 세계에서 누가 제일 세냐? 그것이 고대인들의 관심사였고, 선지자들의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제일 센 신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참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고 고백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들의 삶의 정황은 그 많은 신들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악령들의 본거지로 데려오셔서 정말 이런 잡신들 앞에서 네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참 신으로 구별할 수 있느냐 라고 질문하시는 것이고, 이건 앞으로 자신과 자신의 가문의 모든 안위를 예수님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느냐 하는 결단이 걸린 문제예요. 예수님은 먼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지 그렇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 가지로 이야기했는데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또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는데,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세례 요한을 참수시켰었거든요. 그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자마자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만큼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영향이 컸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죽고 나서도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한 어떤 그런 환상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은 말라기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겠다.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예수님을 그 엘리야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대단한 선지자인 것 같긴 한데 메시아로 보기엔 아직 부족하다. 아마 저분 뒤에 진짜 메시아가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역시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인데요. 이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예언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뭐라고 예언했냐면,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건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다. 끌려가야 된다. 너희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다 싫어했죠. 그 당시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듣던 선지자들, 지도자들 다 싫어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박해하고 반대했거든요. 예수님도 비슷하다 이거예요. 예수님도 자기 민족들, 유대인들, 지도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니까 당시에 이 사두개인들이 싫어했고 그들의 배척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었어요. 그 뒤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물으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이게 본 시험입니다.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두 가지로 답변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본문에는 원문에는 주가 없습니다. 그냥 당신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당신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오던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굳이 살아계신이라는 단어를 왜 붙였을까요?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안 살아계시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10장에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주보 뒷면을 좀 참조하십시오. 예레미야 10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그 나무로 만든 그 우상을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너희들 우상은 다 만든 거 아니냐.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내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꼼짝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움직여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그 신들이, 그 우상들이 그들에게 화를 내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주변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들 다 뭐 돌멩이, 뭐 나무 조각 아니냐. 반면에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우상은 아무것도 못하고 우상은 죽은 거고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걸 지금도 운행하시는 분이다. 이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그냥 그분이 살아만 있다는 뜻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대인들은 신들의 세계 속에 살던 사람이라고 했죠. 예레미야가 우상들을 나무나 돌로 만든 것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어둠의 세력들, 잡신들, 그 귀신들, 그런 영물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만 참으로 살아계신 분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잡신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이들도 잘 알고 때로는 그 잡신들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병도 준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방인 너희들의 신을 돌이나 나무로 그렇게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니까 그 돌이나 나무가 마치 너희들의 신들 아니냐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무시하고 비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돌이나 나무에 새긴 그런 우상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능력 있고 역사하시는 신이다. 그렇게 대조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말 한마디로 모든 잡신들을 뭐 너희들은 뭐 나무나 돌 조각이지 뭐 있냐 하면서 다 까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대답을 칭찬하면서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하나는 이것을 네가 알게 된 것은 네 지혜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두 번째는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그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이 두 가지가 참 모두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올바른 대답을 했고 그것에 때문에 칭찬받았지만 그것은 사실 베드로의 어떤 지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자 계시였죠.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뒷걸음질 치다가 쥐 잡은 꼴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입술로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곧바로 다음 주 본문에 가면 베드로가 또 시험에 낙제하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지만 어쨌든 베드로가 입술로는 잘 고백했고 머리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있지만 그리고 이런 사실조차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이죠. 믿음에는 참 갈 길이 멉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머리로 안다고 누군가 예수님이나 복음에 대해 물어볼 때 내가 답변할 수 있다고 믿음이 그만큼 자라났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바울 같은 사람도 둘째가라면 서러워했죠.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지식이 많다는 건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지식은 얼마든지 우리를 속일 수 있어요. 믿음은 하나도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얼마든지 착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 부분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 사실 별다른 행사가 없고 주일 예배 그리고 성경 공부 또 신앙 서적 강독 이런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많이 배우려고 애쓰는데 많이 배우는 것이 유익한 면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과는 또 별개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배움이 믿음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오히려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함정에 빠지게 만들고 시험에 빠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식을 자꾸 내가 좀 더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올바른 믿음에 거하기를 힘써야 되고 그걸 추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죠. 두 번째 말씀은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것인데 그 교회를 어디다 세우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가지고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바로 큰 바위, 반석입니다. 그러나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는 것은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가톨릭에서는 아직도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해석해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세우고 교황의 권위를 상당히 높여놓았습니다. 그 전통이 1500년간 지속되다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깨트려졌거든요. 가톨릭은 아직도 교황을 인정하고 교황의 수위권, 가장 높은 권위, 그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겠다는 것은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이 제자들, 즉 이 사도들 위에 세우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제가 인쇄해 두었는데 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이 에베소 교인 너희들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방인이었던 이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졌는데 그들이 서 있는 그곳은, 그 터는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종들로 이 교회의 터를 잘 닦아 놓으시고 그 터 위에다가 신약교회를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라는 건물은 모퉁이 돌이 또 예수님이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 빼고는 또 세워질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 위에다가 탄탄하게 그렇게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악령들의 본거지, 죽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어들이는 그 빌립보 가이사랴 그 위쪽에 있는 그 지옥의 문을 일컫는데요. 이 지옥의 문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 이 권세가 하나님의 나라와 부닥쳐서 싸워서 졌다, 못 이겼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옥의 문을 공격하는데 그 공격에 이 지옥의 문이 견디지 못하고 파괴되어 버린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례 요한 이후로 침노하는 나라라고 했죠. 그리고 침노하면 빼앗는 강력한 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령들의 본거지도 하나님의 나라의 이 능력을 견디지 못하고 파괴되어 버리고 말 것이다. 알다시피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음부의 권세를 파하셨고 히브리서 2장에 따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한평생 그 죽음 때문에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죽음으로부터 또 마귀로부터 노임을 받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주님은 죽은 영혼들, 하나님과 관계가 깨뜨려져서 죽어있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서 살려내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시고 승천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승천한 이후에도 구속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 땅 위에 교회를 남겨두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아니고 교회가 천국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말씀을 베푸시고 때로는 죄를 짓고 잘못 살아가는 영혼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그들에게 한 번, 두 번, 세 번 말씀으로 돌이켜도 돌이키지 않으면 교회에서 때로는 징계를 내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역할 때문에 그 뒤에 보면 교회가 메고 푼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약속을 주님께서 지금 주시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진짜 믿음이 별 것 없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지도 모를 정도죠.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이 엄청난 약속을 지금 주님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시기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게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은 또 아닙니다. 왜냐? 이제 앞으로 한
6개월, 7개월 이후에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실 날이 다가오는 것이에요. 이제 반년도 안 남았습니다. 반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지고 나면 바로 부활이 있고, 부활 이후에 50일 있다 오순절이 되면은 성령님께서 강림하시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믿음이 거의 없는 것 같은 이 제자들일지라도 주님께서 하나씩 올바로 가르치시고 깨우쳐셔야 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보다 어쩌면 우리 머리로 아는 것이 더 많을 것입니다. 조심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주님의 어떤 특별한 뜻이 있기 때문에 아직 부족한 나이지만 깨우쳐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섭리하신다고 우리가 믿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좀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는지 물으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하는 것이죠. 비록 아직 믿음이 부족하고 스스로 깨달은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것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 이 베드로, 그리고 그 함께 있던 그 제자들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엄청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고백은 제자들의 입으로 나오긴 했지만 진리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참 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놀라운 약속의 성취로 우리도 주님의 교회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죠.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시고, 부족해도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을 더 붙들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시점이 있더라도 그것이 만약 진리라면 주님께서 또 칭찬해 주시고 그 진리를 통해서 부족한 내 믿음을 더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인정해 주실 때가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때까지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